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읍시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고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어찌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설교의 주제를 정할 때마다 단어 선택을 두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와 동일 본문, 동일 주제를 택해서 우리가 함께 주일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그랬어요. 슬럼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후보 단어가 여러 있었습니다. 탈진, 침체, 영적 침체, 실족, 좌전, 번아웃. 그러다가 그래도 이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슬럼프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여러분 슬럼프 감이 오시죠? 의욕이 상실되거나 사기가 심각하게 저하된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내 삶에 심각한 슬럼프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가 언제였죠? 왜 그랬죠? 어떻게 이겨내셨죠? 혹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그 데미지가 내 삶 속에 계속 나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슬럼프가 오는 경우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삶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질병, 그리고 또 다른 삶의 이별, 또 죽음, 매사가 내 삶에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정말 인생의 절벽이라고 여겨질 때,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이 갈등과 배신, 성함,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스스로 주님 앞에 송구한 마음이 들 때, 때로는 삶의 문제가 내 삶 속에 제대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아니할 때, 자기 정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슬럼프를 겪곤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슬럼프의 문턱을 오고 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다윗도, 욥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 슬럼프들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금주에
전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손 목사님께서 본인이 겪으셨던 큰 설렁포에 관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에 손 목사님의 인생의 가장 큰 설렁포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분의 두 아드님이 고등학교 때 또래 공산주의자에게 아주 무참하게 살해됐잖아요. 그게 가장 큰 설렁포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손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하다가 청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1944년 4월 30일 날 부친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답니다. 여러 내용들을 중약하고 그 중에 한 부분을 보면 편지는 암호처럼 적혀져 있었어요. 여숙 최권능 씨는 4월 19일 본고향 갔고, 여형 주기는 4월 22일 오후 9시에 본고향 갔다. 이 최권능이라는 분은 최봉성 목사님, 예수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전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주기는 주기철 목사님을 의미하는데, 이분들이 아마 며칠 상간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일제의 감시가 심했으니까 이렇게 암호 형태로 아마 글을 써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손 목사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30일 동안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애곡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나 심각한 이 상황을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좀 식사도 하고 좀 그러라고 했지만, 손 목사님은 그 슬픔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조국의 지도자를 이런 슬픔과 더불어서 이분들이 계시지 않은 조선교회를 생각하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는 염려의 이 비통함이 자신의 감옥 생활보다 두 자식의 죽었다는 소식을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컸다고, 그래서 의욕이 상실된 채 한 달 내내 그런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열왕기상 19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겪은 설렁포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흑역사로 일컬어지는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과 그의 처 이세벨은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이 여자 이세벨이 이곳에 시집 오면서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온 나라에 가득 차고 제단이 만들어지고 나라 구석구석 이들을 경배하는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됐습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포갑 정치로 인해 많은 선지자들은 잠행했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티도 내지 못한 채 숨죽여 살아야 하는 아주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에도 엘리야만은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왕과 왕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들 아시죠? 아합을 찾아가서 저주했어요. 이러면 당신 망할 거라고,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내 말이 있기 전에는 3년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실제로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다 모으라, 나와 대결하자. 그래서 850대 1로 영적인 대결을 벌여 그날 이 850명의 이 우상숭배 선지자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다가 숨죽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나라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엘리야는 비 내리지 않는 이 땅에 비가 올 것을 예고했고 그 땅에는 다시 큰 비가 내리게 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일이 생겼는데 이 일이 있은 바로 직후에 이 영웅 엘리야가 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는 슬럼프의 동기가 나와 있고 3절은 슬럼프의 결정적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내용을 보실 것 같으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돌아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초지종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이세벨이 눈이 뒤집혔어요.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네 생명을 나의 선지자들 죽임같이 내가 죽일 거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의 신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려도 좋다. 넌 내일 죽는다 라는 얘기를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엘리야가 사신을 통해서 전해 듣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는 즉시 도망하여 이 유다 땅 브엘세바까지 도망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남유다의 최남단의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에서 160km 떨어진 곳입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입니다. 여차하면 망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이 한마디의 협박에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엘리야는 함께 갔던 사환을 브엘세바에 두고 혼자 또 하룻길을 걸어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누구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남자의 하룻길 30km 내지 40km 걷는다고 생각하면 무려 자기가 있던 이스라엘에서 190km, 200km를 걸어 지금 피신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라고 하는 야트막한 이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어요. 이제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할 만큼 했다는 거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고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사역했다. 그런데 이젠 다 손 놓고 싶다. 그리고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다. 날 죽여달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잤다 그랬어요. 일종의 자기 포기, 자포자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것은 물론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의 협박이 있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3절에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밑줄을 좀 그어두시면 좋겠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이 형편을 보고 뭘 봤다는 거예요? 이 형편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형편, 이것은 바로 이 이세벨의 협박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협박으로 비롯되는 이제 이후에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한 부정적 상상이 있었다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일어난 본질적인 사건은 10%고 반응은 90%라고 그러잖아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사뭇 달라질 수 있죠. 이 여자가 얘기한 그 협박, 그것이 요인이 되기는 했지만 그가 슬럼프에 빠진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형편을 봤다는 데 있었어요. 두려움을 느껴서 도망가고 또 멀리 도망갔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이세벨의 뜻대로 안 됐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뒤를 쭉 읽어보시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합과 이세벨 부부에게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예고하셨습니다. 개들이 이들의 피를 핥고 살을 뜯어먹으리라고.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에게 뜯기고 들에서 죽은 자는 새에게 먹히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아합은 전쟁터에서 전사하여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세벨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왕궁 창문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이 미운 여자를 창문으로 내던지는 바람에 땅에 떨어져 있을 때 예후라는 사람이 가서 발로 밟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다가 음식 먹고 나오니까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다 뜯어먹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두개골과 손발만 남아 있었다. 그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세벨을 죽었어요. 큰 소리 쳤지만 그가 큰 소리 치는 대로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한마디 말에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여기 꺾여 그는 멀리 도망가 모든 거 포기하고 다 끝났다 생각하고 죽기를 자청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된 이유는 바로 눈앞에 벌어진 바로 현실, 그리고 현실이 주는 부정적 상상, 이것이 그로 하여금 좌절시킨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그의 눈에는 이세벨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신을 통해서 협박하는 그의 협박 소리만 들리지 하나님의 약속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영웅이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찾아가게 하셨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포자기로 잠자고 있던 이 엘리야를 천사가 찾아가서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먹어라. 엘리야는 천사의 얘기대로 일어나서 한 병 물과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을 맛있게 먹고 또 잠들었습니다. 천사는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이번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니, 내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갈 길을 가야 한다. 갈 길이 있다. 네가 할 일이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라는 생각한 엘리야는 음식을 먹고 일어나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그는 성천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영웅 엘리야도 슬럼프를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삶의 여러 슬럼프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이기셨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이제 슬럼프의 어떤 요인이 우리에게 생길 때 이게 엘리야의 이 경우 열왕기상 19장을 생각하며 슬럼프를 극복하는 새로운 지혜를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슬럼프의 어떤 동기가 우리 앞에 혹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 엘리야처럼 눈앞에 벌어진 형편에만 압도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편과 상황에만 붙들리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웅 엘리야도 소용없어요. 좀 전에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를 경험했던 것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형편에 노출되어 있지만 형편에 붙들리지 않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형편이 내게 가져다 줄 미래의 부정적인 상상에 붙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상상을 다시 해봐요. 만일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었어요. 너 내일 죽는다.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의 선지자처럼 처참하게 죽일 거야. 너 죽기 아니면 내 죽기야. 넌 반드시 죽어. 라는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만일 엘리야가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 상황. 주님은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생각했다면 제 생각엔 아마 또 다른 갈멜산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질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 형편, 자기가 지금 방금 들은 이 얘기, 협박,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미래의 부정적인 상상,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는 삶을 포기하기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훈련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가 내 앞에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린 주님을 생각해. 의지할 때는 주밖에 없잖아요. 시편 121편에 옛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옛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를 바라봤어요. 산을 지으신 주님, 산에서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하며 삶의 문제는 이겨냈다는 것이죠. 이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훈련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 형편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일이 끝나지가 않았어. 그러니 하나님,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가는 동안 삶의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엘리야에 대한 얘기가 열왕기상의 17장부터 나오는데, 이 19장이 있기 전까지 엘리야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왕도 왕비도 엘리야를 두려워했으니까요.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실패란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장 여기에서 턱하니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지 아닐지를 아예 모릅니다.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걸 문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나를 죽이는 문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속에 압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다 물결처럼 늘 출렁대고 하늘의 구름처럼 언제나 변화무쌍합니다. 햇빛도 비도 눈도 바람도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 물결 가운데에서도 태풍은 몰아칩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만 있어서는 천지 만물은 건강하게 생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공했다 싶은데 자고 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막 눈에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다양한 문제를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도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난 기도도 많이 하고 다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이런 일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보장하신 곳이 없다고요. 있다는 거죠. 물을 건널 수 있다. 그러나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불길을 향해 갈 수 있다. 그러나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지니 여호와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은 변화무쌍하고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원치 않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대 이상한 일 당하듯이 이상하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불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 아니라 나를 연단하는 거다. 꼭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뭐죠? 정금과 순언을 얻기 위한 재련의 과정이잖아요. 물리적인 과정이에요. 이런 사람은 없겠죠. 금백을 발견해서 큰 돌을 떠냈어요. 그래가지고 돌을 막 부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그 금인데 깨뜨리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깨뜨려야죠. 부셔야죠. 그래야 정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연단은 이상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연단은 이상한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게도 수많은 삶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이걸 이상하게 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금처럼 만들어 가시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소는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기는 하지만 이상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요즘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종종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시가 있는데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우리 그 전도지에도 있으니까 한번 다시 둘러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슬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성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가 익어가는 것이 세상 이치라고 시인은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언제나 허니문만 계속 되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아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연걸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다양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문제가 비록 시인의 얘기처럼 천둥과 번개와 별의별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나를 불편하게 힘들게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인생을 익어가게 하는 또 다른 계획이 된다라고 받아들인다면 또 이 상황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삶의 문제가 그 슬럼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슬럼프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점검으로 빚어지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을 사랑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삶의 문제 앞에 서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일단 결과는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상하게 여기지는 말자. 그리고 형편에만 몰두해서 부정적인 상상도 하지 말자.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께 묻는 것, 이게 우리 성도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어울려져 조화롭게 되어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나라지 보셨죠? 네, 다 읽었으리라고 전 믿습니다. 주제가 뭐였죠?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쏩니다. 이거 한턱 써도 될 만큼 제가 두둑하게 넣었습니다. 손 들고 누가 얘기해 보세요. 주제가 뭐였어요? 네? 맞춰가기. 예, 맞춰가기. 절반은 빼야 될. 제가 한번 맞는 걸로 해도 여러분 감정 없죠? 예, 군사님 나중에 가져가세요. 맞춰가기입니다. 맞춰가기예요. 나라지 기자들이 그 인생은 맞춰가는 거다. 세상은 맞춰감으로 돌아가는 거다. 이것을 주제로 삼으면서 이미지로 사용한 게 있는데 퍼즐이었어요. 퍼즐이 서로 맞춰 온전함을 잘라진 것 같지만 온전함을 이루고 견고하게 되는 것처럼 인생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한 권을 요약해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과거가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도 없다. 이 모든 것이 어울려 인생이 되고 역사가 된다. 이는 마치 찬양대의 다양한 음색이 모여 찬양이 되고 피아노와 악기의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높은 음, 낮은 음, 플랫과 샵이 어울려질 때 비로소 좋은 곡이 되는 것처럼 인생은 그런 거다. 맞춰가기를 포기해서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지만 맞춰가고자 노력할 땐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또 다른 시너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이번 나라지 전체 주제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글, 전 읽으면서 크게 감동하고 어제 또 한 번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를 살아왔든지 간에 수많은 경험들이 서로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어우러져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어떤 경험들은 내 인생의 모자이크 판에 들어오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삶이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로움을 통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 가운데
이건 정말 내가 빼고 싶어 라는 게 있겠죠. 그거 빼면 오늘 내가 여기 있을까요? 그럼 내 얘기가 좀 그렇게 어렵게 들리시면 우리 남의 얘기 한번 해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한번 우리 해봐요. 요셉이 110년을 살았어요. 요셉의 110년 세월 중에 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요셉 얘기를 읽으면서 늘 웁니다. 이번에는 안 울어야지 하는데 읽으면 영락없이 울게 돼요. 요셉 생각하며 울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며 울고 막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에게 동정을 좀 보내세요. 예? 어떤 걸 좀 디스카운트 해버릴까요? 빼버릴까요? 아예? 형님들에게 시기 받은 거? 그래서 인신매매된 거?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된 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거? 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간 거? 뭘 뺄까요, 이 중에서? 만약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뺀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의 요셉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일 요셉이 어렸을 적 집에서 아버지께 사랑받는 그대로 계속 집에서 사랑받고 그렇게 채색옷 입고 머물러 있었다면 그가 그렇게 영감 있는 영성을 갖춘 세계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종살이면서 또 다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이 있었을까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의 여정을 마련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하나도 뺄 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그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이 한 토막은 잘라버리시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게 있으므로 오늘이 있는 겁니다. 아직 모릅니다. 미지수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선용하실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하나 없고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하나 없어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름답게 모자이크, 이 퍼즐처럼 맞추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의욕을 꺾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리조리 피하여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슬럼프가 되지 않고 점검이 되려면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에 몰두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묻는 겁니다. 왜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긴 원하십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아름답게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 아직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내게 벌어진 이 일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맙시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고 기다립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금 내 삶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어떻게 그동안 삶의 문제들을 이겨오셨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을 이기는 방법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리라.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천지의 주제이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삶의 문제가 설렁퍼가 되지 않고 점검이 되는 길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한순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순간 영웅도 별 수 없게 되고 수많은 기적과 신비적인 체험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됨을 보았습니다. 주여, 모든 순간순간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함몰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으나 역사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